오늘 본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제가 본문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로 1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로 1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례에 대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세례가 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6절로 14절입니다. 교재 안 받으신 분들은 교재를 좀. 혹시 이거 교재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다 갖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금 이걸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예요.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나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오늘날 세례의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본문으로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도 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성례전의 하나인 세례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세례에 대한 내용. 혹시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데 세례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일어나서 이렇게 막 회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성경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회의를 하면은 성안을 지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이제 다른 사람이 다 이해를 하고 제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회장이 여러분 들으시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가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 이제 되는데 성안은 짓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면 막 줄줄이 주구장창 이렇게 늘어놓은 분들이 계세요. 저분이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제 답답한 사람들은 그 좀 성안을 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뒤에서 또 한마디 하죠. 그러면 또 그분이 저는 성안을 잘 못 짓습니다. 내 의견이 이렇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똑똑하신 분이 일어나서 제가 성안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딱 똑부러지게 해서 이제 회의가 넘어가는데 세례가 뭔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세례가 뭔가 이제 이야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세례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 세례를 어떻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에도 내가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야. 이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다는 건 뭐에 대해서 죽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까지 내가 지은 죄, 또 앞으로도 내가 지을 죄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으니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남은 생애 그리고 영원한 생애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세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이 세례의 재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만 복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세례의 재정은 누가 했다 그랬죠? 주님께서. 그다음에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세례의 그 행도 하나님이 하시라 그런 거예요. 자, 세례의 요소는 물인데 신자는 물로 세례를 받는데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집례자는 합법적인 장립된 복음사역자, 목사에게 국한된다. 그랬어요. 캐톨릭은 이걸 어겼어요. 세례를 급할 때는 누구든지 주면 된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캐톨릭은 세례가 구원, 세례 이꼬로 구원이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거의 뭐 아이들이 죽지 않지만 옛날에는 애 낳다가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기를 놓는 일이 옛날에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그 유아 사망들이 많을 때 이 산파들이 아기를 받다가 아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엥 했는데 애가 숨을 그다음부터 못 쉬면 그리고 그 아기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인데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세례 못 받고 죽으면 세례 이꼬로 구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기가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파가 급하게 신부를 대신해서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아 세례를 허용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세례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한 것은 참 좋은데 세례의 본연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도 생겨졌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세례의 방법은 사망의 세례의 방법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을 물속에 잠글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물을 뿌릴 것인가. 자, 사실 잠그는 게 제일 좋죠. 보기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렇게 보는 것도 제일 확실하고,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쭉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이 용어들을 쭉 과거부터 보니까 이것은 그냥 세례를 의미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뿌리는 것으로도 족하다. 우리 이제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세례를 정의했어요. 자, 오늘은 제 사항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과연 그럼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 가지신 페이지 이 페이지에 보시면 사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항,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 시작.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성인에게 세례를 베풀되 영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 부모들 중에 둘이 다 믿든지 혹은 그 중 한 사람만이라도 신자일 경우에만 그 일은 성립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냐면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서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락에 보면 사항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해놨죠. 자, 여기 두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앞에 고백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자들. 이건 성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우리 장로교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세례를 줘요. 그 다음에 또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은 입교를 그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해서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죠. 자, 두 번째는 유아세례자인 경우는 부모가 다 믿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이어도 신자이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우리 살림교회에서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도 나오시고 1, 2년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도 뭐 가끔 나오긴 하시지만 그래도 한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데, 아무개 성도님 세례를 좀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분이 전 세례는 못 받겠습니다. 세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례를 거부해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도 만 14세 이상이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저는 아직 세례는 안 받을래요. 안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못 받겠다는 얘기겠죠. 설마 안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정말 잘 모르니까 세례를 내가 못 받겠다, 이렇게 한 아이들도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자, 그런데 세례를 그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례에 대한 이해가 일단 부족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아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세례 받는 걸 좀 보류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세례를 안 받음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일원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참 우리가 많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이랬는데 결국은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 믿는다는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쉽게 교회에 1년 됐으니까 2년 됐으니까 예수 믿은 지 나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거 좋고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 오니까 좋고 즐거우니까 나 세례 받으라니까 받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주와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따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의에 대하여 내가 사는 자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쫓아 이제는 내가 살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교회 다닌 지 1년 이상 됐어, 2년 이상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최소한의 규정을 정해놓으신 것이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다 공교회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내 소망과 위로가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에서 주는 모든 명령과 그 규례를 쫓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이런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왜 교회가 시킨 대로 안 해요? 예배도 안 오고 기도회도 안 오고 또 모이자 그러면 같이 하지 않고, 애들 주일날 교회 보내라면 다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순서는 순서대로 했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선서인데 얼마나 이 선서가 중요하고, 이 선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 선서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목을 걸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나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심판을, 창조주가 그 심판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언약인데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괜히 선서만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나도 선서 지키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내 구주로 삼아야 살아야, 그게 믿는다는 건데 절대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 받아놓고,
그러니까 그 세례의 유효함이 그렇게 그 선산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한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주마 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줄 마음이 있는데, 확실한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보류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세례의 효력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를 때 불러내다가 내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하갈에게서 자식 얻어가지고 맨날 집에 그냥 퉁탕 싸우고, 하나님 야단치시고 이제 99세가 돼야 하나님 나타나셨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내가 주겠다. 이 모든 민족을, 이 모든 나라를, 이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겠다. 지금 잡은 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 약속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표시를 하나 하자. 남자 그 표피 잘라라.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인 걸 표를 하자. 그게 할례예요. 내가 그걸 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내가 마음에 내 백성인 걸 알고 내가 이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피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권역 아래서 다 끊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죠? 이 참 놀라운 우리 세례가 이게 그냥 뭐 교회 다니지 1년 돼서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내 구주로. 여러분, 이 그 16세기, 17세기에 16세기죠. 이것이 쓰여질 때 그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걸 연구하고 세례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에 가톨릭으로부터 이 세례가 정해왔던 것을, 이 가톨릭이 이제 교회의 본래는 모판이었으니까 그 교회들로부터 지켜왔던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톨릭에서 세례를 잘못 행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또 개선해 나가야 될까, 이런 성례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 신앙 고백서를 지금 작성해 놓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한다는 이 말에는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례의 효력을 그의 삶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우리 기독교의 이제 시작점이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예를 들어, 자,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문을 열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바울 때문에 삽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이 바울을 자기 집에다 모셔다가 상처를 씻기고 닦고 해가지고 융숭하게 대접하는데, 그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간수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죠? 예수 외에는 다른 은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여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단지 그냥 뭐 교회 나간다 이게 아니고, 이제 예수가 당신의 주요 구주임을 믿어야 한다. 그거 믿겠냐?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주인, 왕,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 그 로마 시대에 살았잖아요.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한 속국의 도시예요. 여러분, 황제 숭배가 굉장히 극계에 달했을 때 황제 숭배에 다른 걸 숭배한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우상 숭배하니까 황제가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산단 말이에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그 취급을 했어요. 신이다 저분은.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 주인이고 왕이고 주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감옥의 간수는
벼슬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간수 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적어도 감옥의 소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옥서 소장이면 대단히 높은 직급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내가 로마의 황제를 나의 주로 삼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이 이방인이 전해준 예수를 내 주인으로 삼겠다, 내 왕으로 삼겠다는 거, 이건 보통 이거는 마음이 아니면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요. 이건 목숨을 내건 고백이고요. 이건 자기 전 재산과 자기 벼슬을 다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지금 봤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도시에 들어왔고 예수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벗기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지금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내가 당신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형편과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뭐 시시한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나 참석하고 뭐 11조나 내주고 가끔 감사한금 드려주고 뭐 모임에 가끔 참석해서 뭐 하고 적당하게.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참 유심히 듣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선택적 순종을,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하고 어떤 건 내 맘대로 하고 어떤 거는 그게 복 받을 거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종은 주인이 이야기한 걸 100% 지키는 게 종이에요. 종은 꿈도 꾸면 안 돼요. 종이 꿈을 꾸면 반역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이제 그 지랄 맞은 성격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것도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그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냥 남의 발바닥이 되라면 발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인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탕트리로 살죠. 고백은 해놓고 선선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도 임직자들도 다 선사할 때 웨스트민 신앙 고백을 12산조를, 12신조가 뭔지도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뭔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꾼일 때 그렇게 다 그 고백대로 살기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공부하려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와. 이 수요밤이 얼마나 좋습니까? 좀 피곤하지만 나와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배워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복이에요. 학생이 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건 그 학생의 복이라고요. 맨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상한 데 가서 엉뚱한 것만 듣고 와가지고 자꾸 딴소리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거, 주인이 바뀐다는 거, 이건요, 참, 이게 신앙생활하고 세례 받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잘 물어보셔야 돼요. 문답할 때. 이제 너 주인이 바뀐 거 네가 아니야. 모르면 그때라도 인식을 하게 문답하면서, 문답은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해요. 너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북한이나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북한에서 나의 주인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잡혀가서 아우지 탄강 잡혀갖고 아주, 그거는 사형감이에요. 북한의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수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쌀밥을 주시고, 이렇게 애들 배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수령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나라에 반하면 당장 아버지한테 고해 바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들의 인식을, 자기의 주가, 자기의 로드가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왜 저렇게 오래 가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그거를 빨간 거를 꺼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또 뭐 잘 살아야 되고, 결혼할 때도 내 남편 우리 애하고 결혼할 신랑 대래가 잘 사냐 못 사냐, 학교를 어디 나왔냐, 학벌이 어떠냐, 능력 있냐 없냐, 내 며느리 대래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이런 데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책임 안 지겠어요?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마음대로 엉터리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조금 힘들어도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로 나 그 예수 믿는데 이런 걸로 우리는 쉽게 우리의 구원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훌륭한 유산들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게 복잡하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이게 시대의 사조가 막 그냥 밀려들어오면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잖아. 그것만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부흥주의, 복음주의가 판을 치면서 이런 것들을 신앙유산 다 하나 뒷전으로 다 물려놔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사장시켜버렸어요. 17세기가 된 이후로는요, 이 놀라운 신앙유산들이 한꺼번에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성주의, 19세기 실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이런 영향 속에서 우리 애들뿐 아니라 이제 부모들까지도 다 그 머리에 그런 영향력이, 부모들까지도.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너무 이야기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요, 조금 더. 두 번째는 유아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자, 아까 제가 어릴 때부터 왜 이게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그래서 유치부 교육에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누구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흉한 분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유치부 애들 애들 10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는 애들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많이 좋은 인재들을 그 속에 넣고 이게 해야 되나? 이게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애들 정말 여러분들이 단지 손주, 손녀들이겠죠. 교회 안 보내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이건 아기 때부터 어떻게 하든 기를 쓰고 유치부안에 이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유아세례를 베풀라는 성경적 명시적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제자들이 막았어요. 애들은 장사 안 되니까 저리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웬만하면 제자들한테 화 안 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 없이 하고 엉뚱한 짓에도 예수님이 화 내시는데 애들이 오는 거 금하는 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게로 오라 그러고 예수님 다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할례 사건, 이것도 유아 세례의 근거예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지금 웨스민 신앙 고백서 그 밑에는 다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믿으면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 전체를 보니까 믿는 자의 빛의 영역과 거룩한 영향력이 안 믿는 자의 불신자의 영역과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건 마귀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죠. 마귀는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중에 한 편만이라도 부모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부모의 거룩한 영향력과 그 믿음의 권력이 훨씬 더 악한 세상의 영역보다 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보면 우리가 자신 없는데, 우리를 보면 형편없는데, 우리 자식 교육시키는 거 보면 형편없는데, 성경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야,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주는 대로 우리가 사람이 가야지요. 무엇보다 세례가 할례처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과 보증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 우리가 순종 안 하고 막 억지로 막 뻗땡 뛰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막 그래도 막 우리를 막, 그거는 진짜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막 다리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우리 한순근 비사님 기도가 요즘 그런 기도예요. 하나 전화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 은혜라면 뭐 하나님 은혜냐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고 어쩌고 해서 이거 하나님, 아직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겠죠. 기도를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력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후손인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3문에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도 부모의 한편이 믿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의논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겼어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인데, 이 당시는 대부분 세례가 유아 세례였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자체가 그거였으니까. 물론 이제 바깥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유아 세례였어요. 근데 부모가 유아 세례사인데 내 자식이, 이놈 자식이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불교 신자하고 결혼했어. 그 자녀를 낳았어. 자, 내 자녀도 믿음 생활 안 하고 며느리도 불교 신자야.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 없다. 전도사님 역시 전도사님이시네. 좋아요. 시험 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 세례에 대한 게 딱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럴 수. 본래 민사님 실력이죠, 그죠? 시험 떠나서. 네,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적어왔어요. 칼빈이 1559년에, 칼빈은 1500년도 초에 태어나셔서 이분이 이제 156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60도 못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이제 죽기 한 3, 4년 전 이렇게 자기의 신앙이 완숙되어 있을 때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이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이 존 낙스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 이런 편지예요. 아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과 같은 편지. 그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둘 다. 그런데 그 손주가 그들에겐 그럼 세례를 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존 낙스가 이 칼빈에게 했어요.
신기하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영국 잉글랜드에서 작성되었는데, 이게 잉글랜드에서 작성돼서 잉글랜드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잉글랜드는 그 당시 왕정이 복귀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크로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정 복귀를 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잉글랜드가 받아서 꽃을 피우던 잉글랜드는 받지 않으니까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잉글랜드가 막 좀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세계 각처로 또 막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누가 받았냐면 그 바로 옆에 있던 스코틀랜드가, 진짜 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서를 싹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원시조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또 태평양을 건너서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도 장로교가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이 대부와 같았던 이 존 낙스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에게 개혁신앙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고 개혁신앙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칼빈이 이뤄내는 제네바시를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이런 도시는 세계적으로 없다. 너무너무 이 도시가 부러운 거예요, 이 존 낙스가 볼 때. 그리고 존 낙스가 이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개혁신앙을 더 꽃피우면서 이런 질문을 이제 칼빈에게, 선생님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1559년 이 편지를 받았던 칼빈은 이 문제뿐 아니라 그 당시 다른 문제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자들과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교리적인 잘못된 일로 인하여 출교를 당한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법이냐 위헌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참 복잡하고 골치 아프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칼빈이 제네바에 있는 목사단을 다 모읍니다. 제네바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세례를, 그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다면 세례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믿는 신자와 믿는 자녀들뿐 아니라 수천 세대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확대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 칼빈이 만약에 조금 나이가 더 어릴 때 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더 했는데, 칼빈이 이때는 완전하게, 이미 칼빈은 28세에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요즘 읽고 있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28세 나이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칼빈이 완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급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칼빈이 50세, 이제 죽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이 정말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목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박종만 장로님이 지금 자녀들이 기도와 선녀가 나가서 신앙생활 하나도 한다고 예수도 안 믿고, 사이도 며느리도 예수도 안 믿고 이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손녀 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이 장로 양심에 이 아이들을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법에는 부모 중 유아 중 한 편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법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양육해야 될 사람들이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세례받게 할 수 없겠습니까? 내가 내 죽는 날까지, 흙에 눈이 들어 날까지 내가 기도하고 어쨌든 내가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내가 저거 하면서도 내가 교육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대답을 못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가능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도장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통로, 믿음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례를, 이런 우리가 성찬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볍게 여겨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죠? 그 4, 5년에 걸쳐서 이들이 고민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 다툼이 있다 또 다음에 모여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또 기도하고 모여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예. 자, 이제 유아 세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동 측에서는 요거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합동 측에서는 어린이 세례라는 거를 이제 합동 측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이건 조금 더 시대를 이제 우리 치리회가 결의한 것은 교회 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시대를 거치면서 검증을 좀 하긴 해야 돼요. 학자들 가운데 이걸 지지하는 분도 있고 아직은 그거는 조금 그렇는데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 아이가 이제 큰 거야. 우리는 만 2세 아래만 줄 수, 지가 사고 어려울 때 부모가 이제 전적으로 아이를 거룩한 후손을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할 때만데 어린이 세례라 그래가지고 그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 세례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받게 해주고 그 아이들을 성찬에도 참여하게 해줘요. 이건 저도 좀 공부를 학자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합동총회면은 이건 뭐 보통 총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합신이 합동해서 나올 때 왜 합자를 빼지 않냐면 앞으로 우리 잘못하면 거기 들어가서 다시 우리 형제들끼리 연합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합동을 안 빼고 합동신학대하고 이렇게 우리가 쓴 거예요. 그들과 분리하기, 박윤순 우리 합신을 분리해 오신 분이 박윤순 박사님 분리자이들을 엄청 싫어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나 예수 잘 믿는다는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니까 나는 너 나하고 안 놀아. 나는 고고하게 놀 거야. 이렇게 하고 분리주의로 가는 것. 대부분 분리주의자들이 이단이 돼요. 나중에 가보면. 그 분리주의자들이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옛날 막 고신 막 이런 신앙들 좋은 신앙 이랬는데 거기 또 하나 뭐죠? 고신보다 더 고신 뭐 이 목사님 그 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분들이 유일하게 또 신사 참배할 때 안 하고 참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그 좋은 신앙과 좋은 신학들을 가지고 이게 좀 포용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너 그러면 절교야. 그래갖고 지금 교단이 쪼그러 들어가지고 뭐 그런 교회 지금 찾아볼 수도 없어요. 제세례파도 그런 이단으로 그래서 가버렸죠. 예. 자, 여러분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근데 이런 기독교 역사를 잘 모르면 이렇게 몰라서 자꾸 우리가 엉터리로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전에 잘 몰랐던 거 이제는 잘 배워서 제대로 하나하나씩 좀 고쳐가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오늘 5항까지 5항, 6항 다음 주 할까요? 다음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오늘 우리 했던 이 부분들 우리가 좀 잘 담으면 좋겠어요. 와, 세례, 성찬, 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이거 고민을 엄청 많이 한 영역들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세례식을 행할 때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 세례식을 나는 이미 받았어. 내 엉터리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엉터리를 받았다고 또 세례를 다시 받는 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그 세례식, 다른 사람이 세례식을 할 때마다 나도 그때 그 세례식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의 그 고백과 선서와 그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세례를 받을 때 다 일어서 가지고 교인들이 다 일어서서 함께 그 선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교회도 있어요. 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언약의 이 성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례를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우리 신앙 유산으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왜 이 시간에 제가 마치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할 때 이거는 이제 5항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제가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한 5분 안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세례를 대하는 바른 태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여기 보니까 5항에 세례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이던데 세례를 멸시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당시는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 그거 엉터리야. 교회에서 그렇게 세례하는 거 엉터리야. 우리처럼 진짜 제대로 된 세례를 해서 우리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제세례파가 따로 나가버렸어요. 지금 제세례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런데 우리가 멸시하지는 않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세례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1년 됐으니까 세례 받아야지. 내가 볼 때 그냥 세례 장로님들 물을 때 대답은 확실하게 잘 안 물어. 그걸 물으시고 또 모르면 또 가르쳐도 주고 다 세례문 다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이 1년 됐으면 당연히 세례 받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그 세례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믿는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았는가? 나의 로드인가? 나의 왕이신가?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구원을 얻을 줄 자가 주님밖에 내 위로가 없는가? 그때 우리도 그죠? 그 고백들을 되새겨야죠. 우리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또는 큰 경기를 앞두고 애국가를 부르고 이렇게 할 때 가슴이 뭉클한다 그러죠. 다 나라 사랑해요. 나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외국 가면은 더 동해물과 들으면 눈물이 나오죠? 잊고 살았어. 외국에서 치열하게 산다고 나라 사랑하면 잊고 살았는데 그 운동장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따라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진짜 모든 성도들이 그 세례식을 통해 이런 가슴 뭉클한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우리 있어야 된다.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또 성찬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성찬을 때는 전하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찬을 받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여 나를 위하여 몸을 주셨군요. 나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셨군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난주까지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오늘도 조금 전 예배 전까지도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내 마음을 내 주를 바뀐 주님을 다시 인식하기 원합니다. 새 삶을 위하여 바꾸신 주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마음들이 우리의 성찬식을 행할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캐톨릭처럼 이런 성례를 그 자체로 그냥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단 시대는 원리들을 자꾸 만드는 이게 그 중간에 갈등이 문제인데 이거 저도 이거 좀 헤아리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헤아린 만큼 깨달은 만큼만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줄 수 있어요. 저도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은 세례성찬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 이건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때 배웠다고 남지 않아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익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옛날에 설교는 중요하고 목사님 말씀 공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이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는 그게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건 큰 죄악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